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장 7절 8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조 이렇게 외침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니까 1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8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경제와 그런 부분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당부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 전도자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 13절부터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또 이 복음 메시지 안 받으면 협박 많이 하거든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막 이런 말도 우리가 하는데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자들이 잘 알아야 될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에게 박해가 있고 전도자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핍박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나사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좀 담대히 말할 때도 있거든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히 말하는 거. 불신자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되게 독선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38절 39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예배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하는데요. 분명히 요 전도자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냐면 42절 말씀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지치러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될 방향은 색깔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색깔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다락방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 다락방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희미하게 좀 막연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 다락방이 색깔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우리는 말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소통이 딱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색깔이니까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틀린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원네스, 이 원네스로 가야 됩니다. 신앙이 확립이 되면 확립이 될수록 원네스로 가는 겁니다. 원네스로. 근데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 한마디로 또 치유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치유해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해주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귀신을 계속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이 하나 가지고도 원네스가 됩니다. 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 영적 싸움만 본격적으로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아,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이 메시지가 딱 나의 메시지로 들려야 되거든요. 야, 현장에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에 12가지 문제 나오잖아요. 12가지 문제 나오잖아요. 이 12가지 문제 나오는데 시작이 어디냐면 이 12가지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12가지 문제가 시작됐는데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단이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메시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인간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만 딱 봐도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지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뭐냐면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불신자들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과 상관없이 종교를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모든 사람의 상태가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불신자의 상태로 이것이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내리고 이것이 체질화 딱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확실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훈련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만약 이 색깔이 확실하면 여러분과 저들은 우리 다락방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살리는데 그냥 못 살려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못 살려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초창기, 초창기도 아니죠. 지금까지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를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새벽기도도 그렇고 철야기도도 그렇고 뭐 산기도도 그렇고 금식기도도 그렇고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축복받고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열심을 내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응답받으면서 기도가 좀 끊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응답 못 받는 사람들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또 기도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적인 서밋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 시대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가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기능 서밋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 기능 서밋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제 막 그런 메시지도 하잖아요. 이 불신자인데 막 성공한 사람, 불신자인데 막 돈 많은 사람, 불신자인데 엘리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너의 그 성공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 위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성공이 안 된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알면은 요 12가지 문제 중에서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트 필요 없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엘리트 필요 없어요. 엘리트가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싹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싹 다 버려야 돼요. 돈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지식 이 지식 때문에 항상 성령인도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아예 그냥 그럼 순수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야. 나는 이제 주일 성수하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뭐 가진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 이제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요렇게까지 결단 내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판단하고 좀 지식적인 사람은 지식적인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한들 다 귀신의 것입니다. 다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거 다 하찮은 거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건 말이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발판이, 아니, 이게 왜 발판이에요? 이건 발판이 아니에요. 이건 싹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확립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듣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또 판단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분들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다. 우리 다락방에서 왜 자꾸만 훈련하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됐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5나라 산업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현장의 변화가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야,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헌신해라, 헌금해라.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근데 여러분, 진짜 헌금하면 축복받습니다. 진짜 축복받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동안에 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뭐 헌금 얘기해서 축복받았던 얘기 하면은 아주 밑바닥 수준이라. 밑바닥 수준. 근데 저는 여러분, 모든 경제, 모든 축복권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강단에서 11조 해야지 축복받는다. 이 강단에서 선교 헌금해야지 축복받는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주일 정수하라고, 뭐 11조 하라고, 뭐 헌금하라고, 뭐 이런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라. 이거는 최고 축복 중에 최고 축복입니다. 교회 잘 다녀라. 이거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포인트를
헌금에다가 포인트를 교회에다 둔다. 이거는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이 이제 막 헌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헌신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11조를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틀려요. 틀려요. 생각만 하고 잘 못하는 사람과 그래도 그냥 잘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틀려요. 그렇게 어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면 축복받는다.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얘기 듣고 그냥 하는 사람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알고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잘 봐야 돼요. 이 삶이 돼야 돼요. 이 삶이 돼야 돼요. 자꾸만 이 삶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는 다 귀신의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주일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신년이 돼서 이제 막 집회도 하고 또 우리 다락방 많은 훈련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것만, 육신의 것만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경제 축복이 있는 사람, 엘리트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따지면 지식이 있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무식한 사람,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부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참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느냐,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못 누리느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립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요셉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방주를 짓는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방주 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 능력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 능력 필요 없어요. 피 발라라. 피 바르라는 거예요. 피 바르라. 피 바르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쓰면 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해요? 이곳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왜 필요해요? 세상에 가진 돈이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 이웃에 가서 은금 달라고 그랬어요. 은금 달라고 해라. 그 출애굽할 때 금은 진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달라고 하니까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금은 가지고 나와서 뭐 했냐면 성막 언약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필요치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세상에도 좀 똑똑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 왔는데 네가 뭐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막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까면은 이 사람 교회는 무식한 사람들밖에 없나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뭔가 모르게 막 힘이 있고 뭔가 모르게 뭐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없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색깔이 이리 넘어왔어요. 색깔이 넘어왔어요. 이거는 다 버렸어요. 일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니까 세상이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악이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괜찮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가지고 이 현장을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냥 다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 왜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나이트클럽을 왜 못 가요?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왜 술집을 못 가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뭐 나이트클럽 가면서 발발발 떱니까? 아니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발발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발발발 떨어요.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나 타락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나 타락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나는 색깔이 확실하니까 나는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나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지. 이 부분의 답을 확실하게 딱 내고 이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보고만 그냥 되는 겁니다. 알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보험하여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